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께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또 사도들은 우리들을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을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18세기 브레드린 무브멘트 형제 운동의 중요한 멤버였던 존 넬슨 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건 곧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있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6장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 7장을 상고하면서 참 주님께 감사드렸던 것이 이 7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7장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로마서 8장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해방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과 해방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인 것처럼 히브리서 7장이 우리들에게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의 의미와 또 역할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곧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우선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7장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5장 후반과 6장 초반에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주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직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들려주지 않았어요. 이 멜기세덱이란 말씀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또 6장 초반에서 언급만 하고 자세한 말씀이 7장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누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또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3장 1절에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4장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4장 14절 15절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5장에서부터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처음부터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을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그 대제사장은 이제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왜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셨어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영적으로 완전한 데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6장 2절에서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막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5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젖을 먹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될 것이 아니다. 이제는 말씀의 초보에서 굳건히 털을 닦았으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초보가 닦아졌으면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후반에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찾아봤듯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라고 7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아론에 대해서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20절에서 28절까지가 더 나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율법이 왜 폐해져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왜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율법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이 7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로 주시고 그 맹세로 주신 말씀을 보증으로 주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견고하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는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하늘의 참 성소의 지성소에 계셔요.
그리고 왜 거리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셔요. 하늘의 참성소인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교회다.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어디냐? 우리의 예배의 처소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사는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히브리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7장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이 이를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7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변하지 않는 구원이다. 절대 바뀌지 않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가? 왜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바로 해결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 더 풍성히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축복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히브리서 7장 내용들을 7장이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설명하기보다도 7장 전체를 통해서 우선 멜기세덱 반차를 또는 대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그분의 역할과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지금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이 세 개의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빈 자다. 자, 왜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로 아브라함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가장 높은, 그 사람들의 조상,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 멜기세덱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그래서 복을 빈 자라고 하는 뜻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것도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바로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것은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의의 왕, 평강의 왕.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은 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로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딱 두 군데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말씀이 창세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적들을 쳐부시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축복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그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다윗의 시 중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예고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참 복을 받고 복빔을 받고, 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분을 만난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멜기세덱 반차를 돋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참으로 높은 분임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것은 바로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론과 레위 지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에서 11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곧 이 레위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하고, 그래서 폐일은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들 이 모든 제사장들로부터 더 높임을 받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8절에서 보세요. 또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율법 아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던 레위인들, 율법이 왜 온전치 못한가? 율법에서 제사들이 그 제사들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죽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다 죽고 또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도 죽으면 다음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복을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바로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바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세 가지 부분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또 높은 위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10분의 1을 받은 분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준 분이었고, 또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 즉 불멸에 죽지 않는 분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
아론, 레위 지파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못 되었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의 상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11절부터는 바로 그리스도와 아론에 대해서 다시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 이러한 율법의 체계가 왜 바뀌어져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계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령들이 율법 아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히브리인들은 바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다 별다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제사 직분이 번역한 적, 그러니까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왜 바뀌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율법이 왜 폐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 직분은 율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 중에 하나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영원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바뀌어야 된다. 13절 보세요.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지 않은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나신 것이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죠.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진정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불멸의 생명,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 즉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는 온전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졌다.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무궁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하기를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 앞에는 분명히 꼭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다도 때로는 또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나 또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땠어요? 계속 드리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수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에서 흔들리는 것은 그 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바로 이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하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패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19절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기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가까이 가려면 어디 계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신 줄 알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셔요. 하늘의 참 성소, 이 땅의 성소, 성전이 아닌 하늘의 참 성소의 지성소에 계셔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육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죠? 우리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가신 곳이 바로 하늘의 지성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로 값없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비교해서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영원한 구원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의 소망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다시 내몰 수 있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시고, 이미 사탄을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수 없는 영원 불멸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좋은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레위 지파들에게 그 제사장 역할을 말씀하실 때는 맹세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은, 이 직분은 첫째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시는 거고, 또 22절에서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6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증하신, 맹세로 보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레위지파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지파에 대해서는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통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맹세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십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예수를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앵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앵기오스는 고대 법률 문서에서 사용하던 단어인데, 보증을 쓰는 사람,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그 단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인데, 왜 뭐 맹세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왜 보증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지 않아도 분명히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거짓말이 없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맹세하실까요?
그런데 왜 보증까지 하실까요? 그리고 왜 인치실까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믿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맹세까지 했는데도 또 안 믿어. 보증하고 담보로 보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안 믿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라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영이 형제가,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동영이 형제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동영이 형제는 저분은 어떻게 믿지? 1,000만 원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저랑 계약서를 씁시다. 계약서, 차용 계약서를 쓰겠죠?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언제까지 분명히 갚겠습니다 하고 제 인감도장 땅 찍어서 도장을 찍는데, 아니, 그게 이 도장만, 계약서만 갖고 못 믿겠어. 보증인을 좀 세우시오. 그래요. 저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돈 없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을 보증인으로 세웠어요. 돈이 얼마나, 그까지 1,000만 원 갚을 수 있잖아요. 보증인을 세웠어요. 보증인과 또 안 되니까 담보물을 제공하라 그래서 1억짜리, 이건희 회장님의 1억짜리 집을, 뭐 1억짜리, 하여튼 1억 가치의 재산을 담보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도장을 찍고 보증인 세우고 담보까지 제공했어요. 확실하잖아요. 돈 떼일 염려 있어요? 저한테 못 받으면 이건희 회장님한테 받으면 되고, 이건희 회장이 안 주면 담보로 잡은 설정한 그 재산 팔면 1,000만 원 확보하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동영 형제가 불안해하네. 야, 이거 나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자꾸 불안해해요.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를 감아보니까 계약서만 보고 보증인 세운 것과 담보물 제공받은 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보고 돈도 못 벌고 돈도 없고 어떻게 그렇다고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해 살고 있는 거예요. 보증인과 담보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혹시 구원이 잃어버릴까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또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고 또 보증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담보로 또 주신 것이 있어요. 담보로 우리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보증이라는 것은,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보증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보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그분이 죽으시면 어떡할까? 죽으시면 우리의 보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십니까? 그분은 절대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다든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뇌 가운데 있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가 어디라고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신 하늘이 교회의 위치예요. 우리 영적인 교회의 위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머리니, 23절에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교회를 천상의 교회다. 우리의 예배 처소는 하늘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지금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 더 좋은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7장 그 마지막 부분들은 시간이 됐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쫓아간다면 그분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천상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